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볼로는 겸손하게 장사꾼 부부의 말을 경청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나보다 작고 부족해 보이는 음성들을 겸손히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말들을 경청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흔드신 후에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을 잘 견디며 기다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씨는 교동문 6번 시편 10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5장 1절, 4절, 5절을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려 감사와 영광 드려 찬송 드립니다. 우리들은 홀 많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쳐야 마땅하지만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로 사랑의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 봅니다. 눈에 보이는 부요함과 명예와 권세만 보지는 않았는지 세상의 자랑거리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과 내 가족, 내 교회만을 위하여 치우쳐 있지는 않았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염려합니다. 교회인 성전인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하는데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마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들 되도록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유 명절을 앞두고 가족 간의 모임도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혜롭게 안전하게 명절을 즐겁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한순간 한순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형제, 부모님, 자녀들, 병원, 가정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슬픔을 당한 가정, 무거운 짐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늘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들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영역이 강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은사, 영적인 지도, 갑절을 더하여 주시어 늘 서로 동역하여 예배가 사랑이 믿음이 회복되는 장수교회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봉헌 찬양 1절 부르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객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 복지헌금, 주정헌금, 또 생일감사헌금, 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예물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의 축복으로 갚아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우리의 근심도 걱정도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사 눈물뿐인 유가족들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담아 주옵소서. 아울러 옆에서 지켜봐야만 하는 우리의 답답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도 하늘의 위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으로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에 드러나는 우리 교회의 문제들로 이 세상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잘 아시오니 오히려 이 문제가 새로운 해결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한국교회가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로 인해 새로운 회복의 부흥을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에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 답답함에서 오늘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 강단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기도 제목 외에도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안내 데스크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 예배가 사실은 좀 걱정이어서 지난주 정기 당회 때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임시당회 때 결정을 다시 할 예정인데 다음 주 예배 형태에 대해서 바뀌게 되면 여러분 문자를 통해 또 구역장면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부터 구역예배 개학을 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구역예배를 개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학을 하고요. 그러나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구역에서 따로 모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수요 기도에 모여서 구역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구역 예배를 하나도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하여튼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구역 예배 형태를
대신해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바꿔서 준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1년 넘게 구역을 돌보지 못했는데 우리 교회 신앙의 뿌리가 구역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구역의 모임이 더 건강하게 또 올해부터는 새롭게 수요기도를 통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고, 오늘 3부 예배 후 2층 다목적실에서 복지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장학생 선발 공고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니다. 기간은 2월 20일까지고요. 신청서를 작성해서 첨부 서류와 함께 본인이 직접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에스더 여전도의 떡국떡은 다 완판됐다고 합니다. 아쉽더라도 시장에서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62구역 도영신 권사 백홍근 집사님 모친 고 김숙희 집사님께서 금요일 별세하셨고 내일 월요일 장례 예정입니다. 또 34구역 최미자 집사 남편 고 김창모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3시 30분에 입관 예배 있습니다. 빈소는 장수의료원 영안실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주보에 없는 광고 드리면, 지난 목요일에 김영배 은퇴 목사님 설 인사 잘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교육자들, 남자 교육자들만 다녀왔는데요. 건강하시고요. 요즘은 목공일에 또 흠뻑 빠지셔서 교회나 어려운 분들 이렇게 가구 만드시는 일 열심히 하십니다. 건강히 잘 계시고요. 창립 기념주일에 우리 이전 담임 목사님들 쭉 모셔서 말씀도 듣고 인사도 하려고 해서 김영배 목사님께 오실 수 있도록 하여튼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언젠가 오셔서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인사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함께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웃음의 전달자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글 중에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모였는데 함께 여행을 떠나자는 의견이 나왔다. 우선 미국을 가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이유는 미국에서는 도통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다음 여행지로 예루살렘이 거론되었다. 이번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처참하게 죽어야 했던 골고다 언덕이 있는 그곳에는 절대로 다시 가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황청에 있는 바티칸 시티를 가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기뻐 펄쩍 뛰면서 어서 가자고 나서는 게 아닌가. 그러더니 배낭도 싸고 비행기표도 사더란다.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유를 물어보았다. 성령님께서 대답하시길 그곳에는 난생 처음 가보거든. 이 글을 쓰신 분은 장애인센터 함께 사는 세상 원장이신 박태식 신부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만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신부님이, 현직 신부님이 쓰신 거예요. 이런 글을 신부가 썼다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이런 자조 섞인 비평과 불만들이 없지는 않겠죠. 여러분 글 내용은 이해하셨나요? 바티칸 시티에 성령님이 계실까라고 현직 신부님이 의심스러워하는 농담 유머를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 눈에는 전 세계 모든 카톨릭 교회가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고 개신교의 그 수많은 분파 종파로 갈려 있는 모습에 비해 이 카톨릭이 항상 단일한 교회를 유지하면서 전 세계 거대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로마 교황청이 대단해 보이고 성스럽고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서는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정치적이고 형식적이고 온갖 음모와 술수가 있을 수 있는 모습도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런 곳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까? 교황을 비롯한 수많은 주교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실까? 라고 의심스러운 생각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현직에 계신 신부님이 글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카톨릭에서는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하는데, 우리말 번역상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카톨릭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하느님.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표기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카톨릭은 하느님,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이유는 각각 하나님을 표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 어원의 유래를 다르게 찾고 있기 때문인데, 카톨릭 표기 방식인 하느님은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하늘 플러스 님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카톨릭의 하느님은요 하늘님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표기 방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늘님과 너무 닮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보면 가사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인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인가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호하사일까? 그러면 애국가를 쓴 이 가사를 쓴 그 주인공은 카톨릭 신자였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랬다면 우리 기독교를 공인국가로 삼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애국가를 공식 인정하지는 않았겠죠. 애국가에 있는 하느님의 이 하느님은요, 정확하게는 진짜로 하늘님이고, 이는 카톨릭의 하늘님이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토속 신앙에서 표현하고 있는 하늘신, 하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의 전통, 카톨릭의 표기 방식 하느님이 상징하건 혹은 원하든 원치 않든 드러내는 의미는요, 전통적이고 토속적인 신앙, 이 다신교적 신앙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하느님에 대한 표현을 거부합니다. 특히 하늘님의 줄임말로 하느님은 결국 이 표현은 하늘을 우상 숭배하게 된 오류가 숨겨져 있다고 본 거예요. 반면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으로 표기하죠. 그건 어디에서 유래했느냐? 여러분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유래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플러스 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에 상징하는 바 하나를 강조하는데, 이 하나는 어떤 하나입니까?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 십계명 제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였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 개신교에서 표기하는 하나님의 표현 방식입니다. 물론 이 개신교의 우리의 표현 하나님에 대한 이 카톨릭의 비판도 있어요. 그 비판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말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늘님, 하늘 플러스 님, 그래서 하느님은 맞는 표현이고 문법적으로,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늘에는 님을 붙일 수 있는 하늘이 명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는 명사가 아닌 수사라는 거예요. 우리말 문법적인 구조에서 보면 수사에는 님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 둘님, 셋님 이렇게 수사에는 님을 붙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명사에는 님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우리말 문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이 지적 맞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말 문법적으로만 본다면 하나님보다는 하느님이 맞는 문법적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볼 때 우리 개신교에서는 전혀 이 하느님에 대한 표현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 하늘 플러스 님의 하느님에서 이 하늘은 명백한 하늘을 지칭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만드셨던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예요. 하늘의 궁창을 만드셔서 하늘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에 불과한 이 피조 세계에 불과한 이 하늘에 어떻게 님자를 붙인다고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 플러스 님, 하나님이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오히려 신학적으로는 더 맞고 당연하고 건강한 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잘 표현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신학적 사상에서 하나라는 이 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큰 숙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모두가 같이 그렇게 신앙 고백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 한 분 하나님과 비교의 대상은 오로지 이방의 하나님, 다른 이방신들의 신들과의 비교 대상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유일했어요. 한 분 하나님이셔. 이게 구약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관에 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죠?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뛰어난 선지자 예언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하늘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알고 보니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두 분이 된 거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또 누굴 보내주셨어요?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세 분이 된 거죠. 신약시대 때 들어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신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이 없던 세 분 하나님이 신약시대에 갑자기 생겨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도 유일하신 하나님 시대에도 이 세 분의 형태, 즉 삼위일체의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어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는 내용이죠.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할 때 단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습니까? 복수로 했단 말이에요. 나의 형상을 따라 나의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 삼위일체 형태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어요. 구약의 하나였던 것이 신약의 별 한간 셋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의 형태예요. 삼위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000년 전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된 이후로 비로소 이 땅에 우리 인간들도 알게 되었죠. 아,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시라. 그것이 삼위의 형태로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다시 이 땅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공히 하나님의 온전한 형태인 삼위의 형태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신약시대가 되면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된 것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중요해요. 하나가. 이 하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따라서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더라도 저는 이 하나님의 표현만큼은 그 많은 고민과 삼위일체의 신비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도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성령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도 사실 신약 시대 우리가 참 이해하고 깨닫고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런데 그분만 계신 게 아니라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한 분 하나님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하늘에 계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이 땅에. 어디에? 이 땅 어디에?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신비한 일이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도 신비지만, 더 놀라운 신비는 그렇게 승천해 가시면서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신비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이 이 땅 안에,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이고 정말 커다란 신비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의 우리도 신비스럽지만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본격적인 내용들을 기록하는 본문이에요. 우리 다 함께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하죠.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우리 성경은 굉장히 압축, 요약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라고 우리 본문이 시작해요. 여러분, 아볼로가 누구였습니까? 에베소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잠깐 들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신은 곧바로 귀국하면서 누구를 남겨놓았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았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사역하는 동안에 에베소에 뛰어난 성경학자,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뛰어난 성경학자 아볼로가 오게 됩니다.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이 완성되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커다랗게 쓰임받고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사역자로 파송이 되죠. 바로 그 시점을 뜻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로 갔을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갔을 때, 그때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코스로 이곳 에베소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윗지방이라는 것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코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지도를 살펴봤는데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주된 그 내용과 목적은 뭐였어요? 1차 여행, 2차 여행의 주요 격전 도시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3차 전도여행 여행의 코스였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시면,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를 먼저 돌아요. 3차 전도여행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격전지가 어디였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도시였죠. 그리고 그 위쪽 지방, 이 갈라디아 동그라미 쳤던 그 지방에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윗지방을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윗지방이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인 어디로 가야 돼요? 마게도냐, 유럽으로 가야 되죠. 건너가야 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런 2차 전도여행의 격전지를 돌아야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바로 유럽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립니까? 에베소에 들려요. 2차 전도여행 말미에 자신이 했던 약속도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려서, 그런데 에베소에 들려서 바울이 여기서 장장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하느냐? 3년의 시간을 머물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의 전체 기간이 6년이었는데 그 반 이상을 이 에베소에서 보내게 되었던 거죠. 바로 오늘 말씀 1절은 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짧지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코스를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윗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 에베소에 오기 전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가리킵니다. 그쪽을 지나 이제 에베소에 왔던 거예요. 바울의 전도의 최종 목표는 로마였어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를 통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 여겼던 이 서바나에 가기를 목표로 삼았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마를 거쳐야 돼요. 로마를 가서 로마에서 힘을 얻어서 이 땅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로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지였어요. 이방인을 위한 전도 거점 도시로서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 로마 제국의 중요 거점 도시를 먼저 선정합니다. 그것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느 도시였느냐? 에베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요. 3년간이나 머물면서 여기서 공을 들입니다. 이 에베소는요, 소아시아 지방의 로마의 수도 역할을 했어요. 로마 제국이 아시아로 확장 정책을 할 때 이 거점 도시로 에베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는요, 별명이 붙었는데 이 에베소 도시의 별명이 뭐였냐면 아시아의 로마였어요. 아시아의 로마. 지리적으로 로마 그리스와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해로와 육로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무역이 발달했을 것이고, 무역이 발달했기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모이게 됐어요. 다양한 여러 민족들이 모이다 보니 이들이 각기 자신들의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의 신 우상들도 당연히 이 에베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신전이 널려 있게 되고, 많은 우상 숭배가 성행해요. 마술을 하는 이도 많고 종교적 매춘도 성행합니다. 이러한 이방신 우상 숭배의 메카가 되다시피 한 이런 에베소에 아주 커다란 신전이 하나 세워져요. 그것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얼마나 이 에베소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신전 아데미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여기는 이 아데미 신전, 에베소에 그 터가 남아 있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게 아데미 신전 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저게 얼마나 클까 싶을지 모르는데, 이 아데미 신전 터를 기초로 해서 상상으로 실제 아데미 신전 모습을 그려놓은 사진이 있어요. 어마어마했죠. 당시 가장 크다고 했던 그리스의 아테나에 있던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컸던 신전이 바로 아데미 신전이에요.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어요. 자,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살펴보니 이 제자들은 아마도 팔레스타인에서 흘러들어온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추정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를 만났을 때 이상한 질문 한 가지를 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이 제자들은 성령의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차 질문하죠. 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듣고 그 요한의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세례를 알려줘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리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안내하고 지칭하고 인도하는 것이 요한의 목적이었어요. 그 요한의 세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그의 길을 여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바울이 이들에게 설명해요. 그리고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다시 세례를 베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일어났던 똑같은 반응,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또다시 이곳에서 재현됐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들이 누구일까요? 그냥 제자들이라고 표현했고 추정컨대 요한의 제자로만 알고 있는데, 그랬어요. 이들이 요한의 제자라고 요한의 세례만을 알았던 이들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이들을 표현할 때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이런 제자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자들은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즉
오늘 성경이 이들을 12명이나 되는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보고는 묻죠.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을 받았다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데 이후 역사에서 아주 무섭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용은 그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니 바울이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사건이었잖아요. 16세기 종교개혁 시기에 유럽에서 일어난 제세례파 사건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종교개혁 당시에 개신교는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에 행해졌던 모든 전통과 예식들을 다 버려요. 성모 마리아 숭배 다 버려요. 우상 숭배 다 버려요. 그림과 아이콘으로 상징되는 신앙의 방식들 다 버려요. 성인을 우상 숭배하는 거 다 버려요. 카톨릭에 있던 모든 예전과 예식들 다 버려요. 그러나 다 버렸으나 버리지 않는 딱 두 가지만을 들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 성만찬. 이것만큼은 다 인정해서 가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신교 안에 그렇게 개신교가 카톨릭으로부터 나오면서 두 가지 세례와 성만찬만큼은 인정하면서 가져 나왔는데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있는 분파들 가운데 유독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거부하는 이가 있었어요.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카톨릭에서 나올 때 우리 개신교가 세례와 성찬을 인정했다는 것은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종교개혁 이전에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로 개종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나요? 이전에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것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세례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 제세례파는 그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세례는 불완전한 세례고 온전하지 못한 세례라고 여겼어요. 카톨릭에서 오래전에 받았던 세례는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례, 특별히 유아 세례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유는, 이들이 말하는 이유는 원래 세례 형태가 많이 변형됐다는 거예요. 원래 세례는 어떤 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지금도 침례교에서는 이 형태로 군대에서 이렇게 세례를 줘요. 아예 수영장 하나를 빌려놓고 저렇게 다 물가로 들어와서 대부분이 다 허리 이상 물이 차는 곳에서 세례를 줘요. 저 세례를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라고 해요. 왜?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형태의 세례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례의 원형이 바로 저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저렇게 요단강에서 완전히 침수되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제세례파 주장은 세례의 원형은 바로 침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원래는 초대교회가 저렇게 요단강에서 침수의 형태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처음 교회는 교회를 어디에 세웠냐면 세례를 잘 베풀 수 있는 강가 옆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도심으로 들어가다 보니 더 이상 강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발전된 방식이 강은 어렵다 하더라도, 몸을 다 담그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개울이나 하천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바뀐 게 두 번째 방식, 관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좀 시간이 흐른 이후 초대교회들은 저렇게 하천이나 개울이 있는 곳 혹은 근처에서 끌어올 수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고 반드시 그 교회 옆에 같은 면적 이상만큼 세례터를 세웠어요. 흐르는 개울가에 대리석판으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머리를 숙이면 머리에 물이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개울가. 그래서 저렇게 세례를 베푸는 방식을 관수라고 해요. 그런데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것도 여의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항상 개울가 하천은 그 옆에만 세울 수 있겠어요? 대도시로 들어온 교회가 결국은 마지막으로 선택한 세례의 방식, 그것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행해지고 있는 성수를 머리에 뿌리는 살수의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이 제세례파 주장이 그거예요. 처음에는 원형이 침수였는데 관수로, 살수로 이렇게 변형되어 온 것이 온전한 세례를 망쳤다는 거예요. 그건 온전하지 못한 세례, 불완전한 세례라는 거예요. 따라서 카톨릭에서 관수든 살수든 변형된 형태로 세례를 받은 것은 다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우리 개신교 안에서 다 세례 다시 받자.
이 제세례파의 주장은 개신교 다른 이 개신교 세력들을 불안하게 했어요. 너네들도 세례 다시 받아야 돼. 이런 주장에 대해 개신교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종교 개혁 시대 때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많이 했죠. 구교와 신교가 전쟁을 했어요. 서로 종교적 자유를 위해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 가운데 묻혀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신교 안에서도 전쟁을 해요. 이 개신교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파끼리 전쟁을 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커다란 전쟁이 바로 이 제세례파. 제세례파가 개신교 안에서 끊임없이 같은 개신교에게 지적을 한 거죠. 너희가 받은 세례는 잘못된 거야. 또다시 받아야 돼. 그래서 신교 안에 한번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세례파를 대부분 몰살시켜요. 어떻게 몰살시켰느냐?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호수에 돌을 묶어 빠뜨렸어요. 빠뜨리면서 뭐라고 했느냐? 죽을 때까지 물에서 세례받으면서 죽어라. 아이들조차도 거의 제세례파를 그래서 몰살시킵니다. 종교개혁 당시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정말 또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가톨릭에서는요, 우리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세례파의 오류를 또 다시 가톨릭이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의미가 바로 그래요. 이 제세례파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에 따라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요한의 세례는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세례를 인정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전한 세례를 베풀었다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일까요? 2절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종교개혁 당시 제세례파가 주장했던 게 바로 여기에요. 바울이 가만 보니 세례가 잘못됐다고 해서 또 다른 완전한 형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제세례파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다시 자세히 보면 그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물을 때 뭐라고 물었습니까? 물을 때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죠. 만약에 제세례파의 주장대로 세례가 문제였다면, 세례가 문제에서 세례가 불완전한 세례고 완전한 침수가 아닌 관수, 살수, 좀 변형된 형태로 세례가 베풀어진 거였다면 바울이 뭐라고 물었을까요?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어떤 형태의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의 질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질문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요. 바울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바울은요, 이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형제들, 제자들이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 혹은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건 그리스도인들이란 또 다른 지칭 표현이에요. 바울이 보기에도, 스스로가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2사람은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당신이 그리스도인들입니까? 당신이 세례를 받았습니까? 당신이 어느 교회 다닙니까? 누구로부터 말씀 받았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보니까 이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들을 보니까 외형은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했는데 바울이 이상하게 여겨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들에게서 다른 점을 본 거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르게,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이들에게서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어떤 부족함을 느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바울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상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물은 거예요.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를 묻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를 물었어요. 즉 바울이 보기에 이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흔적들,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하나, 바울은 봤다는 거예요. 저들이 형제들,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리스도인들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 외형을 하고 있으나 바울이 보니 가장 중요한 핵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모습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발견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소위 말하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흔적들,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 잘은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모습, 겉으로 드러나고 보여지는 그 모습,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모습,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모습이, 우리 모두 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모습, 그 흔적들이 우리에게는 있을까요? 아니, 더 아주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지금 이 시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뭘 물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어떤 것을 물을까요? 어느 교회를 섬기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배웠느냐,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를 물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을까요? 오늘 본문에 저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은 바울이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라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그분의 아름다운 결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고, 늘 그분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건강하고 복된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크고 커다란 위험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 그런 것들이 우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의 모습들이겠죠.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영원토록 잊지 않고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와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무엇이라 질문할까요?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를 물었을까요? 아니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을까요? 그 바울의 질문,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끝까지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리고 앞에 보시고 함께 우리 고백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며 그렇게 동행하며 평생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장수교회 모든 성도들 앞날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